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금요일 새 아침이 시작됩니다. 오늘 또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새날을 여시는 여러분 모두의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욥기서 36장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만 우리 봉독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류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권고한 자를 그 권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36장은 37장과 함께 엘리후의 네 번째 주장이 됩니다. 이제 이로써 욥기서에서는 사람의 논쟁이 다 끝나게 되고 이제 38장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지요. 이 엘리후의 이 논리 주장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조적, 형식적인 것인데요. 욥의 세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자기 주장을 하면 욥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펴는 형식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욥의 반론 없이 혼자 독단적으로 계속 자기 주장을 펼쳐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용적으로 특징이 있는데요. 그 욥의 세 친구는 지혜 전통에 의해서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지고 욥의 고난을 해석하게 됩니다.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 벌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라. 이렇게 추궁하는데 엘리후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깊은 차원으로 가게 되지요. 이 재난, 이 환난, 고난이 바로 연단이다, 단련이다, 교육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연단이니까 잘 참고 견뎌라. 그러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욥기의 구조를 보면 이 엘리후의 이 논쟁은, 엘리후의 주장은 또 하나의 특징인데 그것은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에서 이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세 친구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넘어가지 않고 중간에 이 엘리후의 이야기가 다리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엘리후의 이야기에는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의 여러 이야기가 함께 비슷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 친구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이제 은혜를 나눕니다. 이 36장은 그동안 엘리후가 주장했던 내용을 이제 총체적으로 종합하는 그런 면을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아니 우리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어쩌면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합니다. 바로 고통에 대한 교육, 훈련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훈련으로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좀 더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봅니다. 1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오르심을 근거로 해서 지금 욥의 주장을 반박하는 거고요. 그리고 22절부터 33절까지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권능의 신비함을 들어서 이제 욥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에 보면 특별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엘리후가 자기의 모든 지혜를 짜서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욥이 계속 자기는 옳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자기가 옳은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어가는 겁니까? 욥의 주장대로라면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틀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후는 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제 주장해 가는 것입니다. 사실 욥의 세 친구도 그러했잖아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신정론 입장에서 지금 이 문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흠없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악한 사람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권리를 옹호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 내가 지금 결코 부당하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부당하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정론적 입장에서 욥의 고난을 계속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욥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 거야. 내가 틀렸어. 그렇게 지금 계속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엘리후의 아주 특별한 해석이 나옵니다. 즉 고난에 대한 특별한 해석이 나오는 거지요. 이 8절에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지금 엘리후는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면 고통의 줄에 얽매여 벗어나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도 내가 의를 주장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봐라. 하나님은 절대 부당하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렇다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10절입니다.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제약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여기 10절이 참 중요합니다. 이 10절의 말씀이 바로 엘리후의 주장의 키워드, 핵심 단어가 여기에 있어요. 즉,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교훈이다, 교육이다. 근데 이것을 연단이다, 단련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의 주장은 이 고난은 하나님의 연단이고 하나님의 교육이다. 지금까지 욥의 세 친구는 전혀 생각지도 안 했던 새로운 독특한 방식으로 욥의 고난을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계속 욥의 세 친구나 사실 엘리후도 욥이 고난 당하는 것이 죄 때문에 당한다. 내가 잘못해서 당한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바로 여기에서 엘리후는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욥 내가 의인인데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함으로써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이 부당하다. 하나님이 잘못됐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옳으신 분이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의인에게 연단으로 단련으로 고난을 받게 하셔서 그를 더 훌륭하게
더 좋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끄시기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으신 거야. 욥, 내가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내가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아. 내 고난은 연단이고 단련일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고난에 대한 탁월한 해석인 것이지요. 일반 상황에서 보면 정말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참 은혜로운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욥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데 고민이 있는 거지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그렇죠. 연단을 잘 받아내면 이제 그런 은혜가 오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이 연단 교육으로 지금 주어지는 고난인데 그거 잘 순종하지 아니하면 망하게 되는 거지요. 교육의 효과가 이제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17절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쭉 나열합니다. 이 뜻은 욥에게 너 들어봐라. 너에게 이런 게 혹시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내가 지금 계속 하나님에게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옳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내게 이런 악한 게 있지 않느냐. 내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지금 악한 자들을 내가 쭉 그 특징을 얘기하니까 잘 들어보고 너에게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봐. 이렇게 하면서 13절에서 17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니. 지금요 내 속에 분노 있지 아니하네. 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따지고 있으니 너는 지금 악한 자에게 속한 게 아니야? 사실 엘리후가 욥을 악한 자들과 함께 다니며 하나님 욕한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15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권고한 자를 그 권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지금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는데 약한 자들은 귀를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지금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데 내가 지금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못 듣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공박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러한 엘리후의 주장들이 여기까지의 주장들이 욥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욥은 하나님도 인정하는 의로운 자, 온전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거든요. 여기에 이제 욥의 딜레마가 있는 거지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다 적용이 되는 공식이 지금 자기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욥이 여기에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에 가보면 엘리후가 욥에게 이런 경고를 해주게 돼요. 21절입니다.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지요. 내가 고난받으면서 지금 가만히 보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따지고 들잖아.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돼. 지금 이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는 이 엘리후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위대한 권능을 쭉 설명하면서 바로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네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따지고 대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또 추궁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욥기 36장에서 엘리후의 이런 주장을 통하여
우리가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고난은 연단이다 하는 고난에 대한 해석이지요. 정말 우리가 이 고난을 해석하는 탁월한 해석을 지금 엘리후가 제시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에게 이것은 큰 은혜가 되는 거죠.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왜냐하면 고난이 나를 단련시켜서 순금을 만드는 것이니까. 고난이 나를 단련시켜서 성숙하게 하는 것이니까. 정말 이 고난에 대한 이 엘리후의 이 접근이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욥에게는 이것이 적용이 안 되니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지금 엘리후는 더 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고난을 주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고난을 준 것은 더 큰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고 이제 살아가는데 더 큰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주신 것이다. 그런데 욥의 경우는 그것도 해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은 그렇게 시험될 사람이 아니거든요. 욥은 시험될 기미가 보이질 않았어요. 세 번째로는 이 엘리후의 논리대로 본다면 이제 21절 말씀인데요. 한 가지 가능성이 더 있어요.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른께서는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마는 이 고통이 어른을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엘리후가. 이 말은 누구의 고백과 연결이 되는가 하면 신약의 사도 바울의 고백과 연결이 돼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가 주님께 3번이나 간절히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육체의 가시를 내게 준 것은, 이 고난을 준 것은 내가 자고하여지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바울이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이 온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고해지지 않도록 하는 예방 차원에서 육체의 가시를, 고난을 주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엘리후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 너 지금 고난 중에 강팍해지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는 것은 너가 시험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에게 이렇게 주신 것이야. 그러니까 그 고난을 가지고 따지지 말고 고난을 잘 받아들이고 있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도 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후의 이런 주장을 욥 내가 찬성하느냐? 욥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지요. 왜냐하면 욥은 지금 자기의 고난을 이런 말로써 위로를 받을 길이 없는 거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참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 엘리후의 얘기가 참 고난에 대한 그 세 친구보다도 더 심오한 그런 고난에 대한 해석을 지금 제시하고 있고, 또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고 그 고난의 유익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욥에게는 그것이 위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옳은 말인데 그것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교훈을 얻는 것은 참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참 잘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된다. 상황에 맞게 얘기해야 된다. 나에게 옳다고 저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 그리고 특별히 이제 22절에 33절까지에 보면 그 엘리후가 하나님의 권능을 전제로 해서 이제 욥의 고난의 문제를 접근해 가거든요. 근데 이것이 뒤에 38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똑같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엘리후는 욥의 고난에 해답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여기서 지금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지도록 길을 열어놨다, 문을 열어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소위 고난의 신비입니다. 지금까지 욥의 세 친구나 엘리후도 계속 고난을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우리 인간의 삶에 다가온 고난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다 설명해낼 수 없는 정말 깊은 차원의 신비가 있다. 이제 고난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를 얘기하면서 고난의 신비를 생각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욥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앞에서도 한번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만 우리에게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이 욥이 당하는 고난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욥이 예수님의 고난의 예표다,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보기도 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대가 됩니다. 욥의 세 친구의 고난에 대한 해석도 욥에게 적용이 안 되고, 또 엘리후의 이런 탁월한 해석도 욥에게 적용이 안 된다면, 그럼 하나님은 과연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실까? 이제 38장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욥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기다려 봅니다. 과연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실까? 내일 모레 계속되면서 이 욥의 고난을 놓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 깊은 고난에 대한 이해를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되 욥기서를 통하여, 특별히 엘리후의 마지막 말을 통하여 고난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생각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를 돌이켜보는, 우리를 살펴보는 좋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에 대해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고난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